편안히들 잘 계셨습니까? 오늘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같이 드리지 못하고 여기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돌아오는 1월 첫째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8장 3절에서 13절 말씀.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밧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지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한 해였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죽음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 모압을 정복했던 이 다윗은 그 당시 아람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바왕 하닷에셀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던 아람 군대도 무찌르게 됩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원인이 뭔가? 다윗이 힘이 세고 군사력이 많아서 싸움을 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3절에 의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소바왕은 하닷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하닷이라는 뜻은 아람 나라의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닷 에셀이라는 것은 태양신의 도움을 받고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 역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금년에는 운이 좋아서, 금년에는 조상이 도와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노라고 말하기가 쉽지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역시 하닷 에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해서 잘 살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당시 근동에는 말이 곧 국방력을 의미했습니다. 즉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더 든든한 국방력을 가진 강력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 모든 말에 힘줄을 끊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한 수단인 이 말을 포기하고 말의 그 힘줄을 끄는 그 이유가 뭔가? 세상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힘의 근원이 다르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세상에서는 말을 많이 가져야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힘이, 국방력이 다 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말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모든 힘이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런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말의 모든 힘줄을 끊어버렸던 겁니다. 아주 젊은 시절부터 탄탄대로를 달려오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목회의 앞길을 열어주신 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이 젊은 목사의 모든 일을 돌봐주시고 또 교회를 소개하는 일까지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목사님께서 중환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을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한 10년만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저는 많이 커야 하는데 그 목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젊은 목사의 마음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 목사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의 힘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앞을 봐주셨던 그 목사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순간 그 힘줄을 끊는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나의 힘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물질이, 내 재능과 지식이 힘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힘줄은 점점 더 약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트루먼이 은퇴한 이후에 하루는 기념도서관에 그 개관식을 하는데 참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던 한 어린 아이가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제 나이 때쯤 됐을 때는 아주 인기가 좋았을 아이였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반장도 하고 아주 훌륭했던 아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대란다.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재주도 없었고 운동도 못했고
누가 소리를 지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겁쟁이였단다. 그랬더니 꼬마가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노력했단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단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실 때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힘줄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 모든 힘줄들을 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보여준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자신이 가졌던 모든 전리품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재료로 다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다윗은 전리품들을 모두 취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의 기물을 만들었던 겁니다. 비록 솔로몬이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거룩한 성구가 될 것을 기대하며 모조리 다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떤 승리를 얻으셨습니까? 어떤 성과, 어떤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며 하나님이 주신 열매임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금년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바칠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때에 다가오는 새해 역시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뿐 아니라 계속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공과 승리만 전리품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이 흘린 눈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겪었던 고통, 괴로움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역시 사실은 전리품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겪은 고통과 실패도 사실 우리의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중요한 재료가 분명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레바논이 전쟁 중에 있을 때 제니 레빈이라는 특파원이 파견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활동 중에 회교도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독방신세를 지게 되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마치 미쳐 죽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처음으로 그 외로운 독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외로운 독방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옥류에서 풀려나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회개도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고통스러운 독방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었다. 그런 자신이 당한 그 고통을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기물이 될 수 있도록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내 해석에 따라서 그것이 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기물도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지요. 내 고통과 내 눈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해석만 잘 하기만 하면 마치 성전에 쓰이는 기물과 같은 귀중한 물건들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전리품을 얻으셨습니까? 성공과 승리를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잘 되었다고 좋아만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저 주님 앞에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통의 쓴 잔을 마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마셨던 바로 그 쓴 잔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게 하는 성찬의 잔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얻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는 전리품을 단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힘겹게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승리한 하닷에셀과의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리 겁을 먹고 항복했던 하맛 왕 도우가 가져온 금은 그릇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이야기합니다. 힘겹게 얻은 것이나 손쉽게 얻은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승리 행전이 언제 그치게 되느냐? 성경에 의하면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들을 중간에서 취하게 될 때 승리의 행전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의 승리는 계속될 수 있겠지만, 만약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승리의 행진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언가 한 번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쥐고 이것은 내가 땀 흘려 얻은, 내 능력으로 얻은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만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움켜잡고 내놓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고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고백하는 자를 기뻐 여겨주시고 새해에도 계속된 승리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 소년이 길을 가다가 호두나무 밑에서 떨어진 호두를 하나 줍게 됩니다. 그것을 먹으려 그러다가 아빠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뛰어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빠에게 이 예쁜 호두를 아빠에게 드리고 싶었다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에게 호두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주는 호두를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
아버지도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하시게 됩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 이 장성한 청년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새카맣게 된 호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호두를 가지고 어머니께 묻지요. 이 호두가 무슨 호두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아버지에게 선물한 호두란다. 아버지는 이 호두를 볼 때마다 너의 그 예쁜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좋은지 늘 흐뭇해 하셨단다. 그래서 매일 이 호두를 손에 쥐고 다녔기 때문에 이 호두가 그만 이렇게 새카맣게 변한 것이란다. 아버지는 호두에 담긴 그 아들의 예쁜 마음을 그렇게 기뻐하셨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기뻐 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기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새해에도 날마다 이기며 승리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우리를 가장 기뻐 여기십니다. 이기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새해에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에도 참으로 어려웠고 힘든 한 해였지만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도 역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기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좋은 일들뿐 아니라 나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아름답게 해석하여 언제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